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부활하신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인이라 할지라도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업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제각각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망하여 낙심하여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으로 주님을 보고 있기에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나의 세계관으로 보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경으로 볼 때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개처형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은 끔찍한 현장이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채찍질과 여러 가지 고문으로 인하여 살갗이 찢어지고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인간의 입장으로 접근하면 가장 부끄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 특정한 단체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다시 말해 국가와 정부 또는 단체에 반항하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처럼 될 수 있다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 집행한 이후 아직 사형수를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국제 엠네스티는 실질적 사형 집행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공개 처형은 시대를 넘어 매우 큰 충격입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그를 실패자로, 불법자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 낙인 찍는 시간이지요. 그 사회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이로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를 뛰어넘는 탁월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개 처형을 당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지요. 공개 처형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하기 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낙인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풀뿌리 제각기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옮겨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신 이유, 공개 처형을 한 이들이 실패자임을 증명한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들이 실패자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가 실패자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또 부활의 사건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취는 죽음을 승리로, 사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공개 처형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 놓는 귀한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넘어지는, 무너지는 자충수였습니다. 스스로 이거는 분명한 승리해야 하고 여겼던 그 사건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주는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여겼던 많은 제자들은 제각각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었지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를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흩어지는 제자들을 찾아가 격려하시고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로, 고난을 넘어 부활로, 고통을 넘어 부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 앞에 정면에 고난을 넘어 부활로라는 큰 현수막을 부착해 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선들교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넘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부활임을 또 알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이 일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 현수막의 작은 글귀를 통하여서 구원의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몸을 가진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는 죽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새 몸을 입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이들을 만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로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삶의 시작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 줄 알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증언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날마다 소생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회복이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만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야 하며 많은 이웃이 하나님을 알고 치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에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였던 제자들은 익히 잘 알려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이름이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글로바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한 글자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였던 제자들은 익히 잘 알려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익히 알려지지 않은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며 지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명의 제자와 사도가 그 일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로 그렇게 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한 것 같으나 창대케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세워집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하며 삶의 자리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난 후 그들을 실패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회복자로, 치유자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오히려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로 알고 낙심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사역의 시작점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자 미상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굼벵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기왕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여와도 뒤돌아보지 말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활을 갈망하고 계시나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다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함을,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